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내모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슴에 꽉 와닿는데 그 사랑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덥죠? 어제는 엄청 더웠어요, 그죠? 오늘도 덥답니다. 내일은요? 더 덥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자기 몸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안 좋구나 하면 챙겨야 됩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한 대로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6월달 처음 시작할 때는 6, 7, 8 이렇게 보통 우리는 여름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6월달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이제 보니까 6월달이 다 지나가게 되고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제 왔구나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2025년 상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새해 어느 때나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가 끝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점검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과 탐심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삶을 바꾸어야 될 시점,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쓴 편지죠. 그 내용이 뭡니까? 골로새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론이 나와 있는 게 골로새서.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대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고, 뒤에 3장 4장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3장.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으로 상반기 잘 정리하시고 하반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매 구절마다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김희한 권사님, 선생님 역시 다르신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감사.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조금씩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다 감사해요. 그 의미들은 다 감사다라는 것이죠.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 줬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실 이 초대 교회들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처음 믿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왜 품지 말라 그럽니까? 땅의 것을 품고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삶,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지만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살게 되면 이게 이제 중독 아닙니까? 중독.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 이거는 중독이에요. 이 중독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하면, 탐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앞에 표현을 바꾸어 얘기하면 땅의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뭐냐?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땅의 것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욕심에 가득한 거예요. 욕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100% 채워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에 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구, 불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나쁜 의도들이 막 생겨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내가 만족스러울 때는 사람들한테 다 좋게 합니다. 근데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지 않으면 비방해요. 누구 말이야? 안 돼, 걔는. 걔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걔가 다 회방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한다. 비방. 왜요? 땅의 것에 묶여 있으니까. 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산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2절,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화가 많죠. 적대시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매사 세상이 맑아요. 깨끗해요. 사람들마다 좋은 의도로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겸손해요.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용납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용납이 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진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다가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자란데 용납받았는데 너도 용납받아라.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이것을 꼭 끌어안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삶을 상반기를 한번 쫙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긍휼, 다른 이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비난하고 이렇지 않고 끌어안아 주었는가? 안타까워하고 돌봐 주었는가? 자비, 사랑으로 너도 나하고 똑같이, 이게 아니라 너는 더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겸손,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는가? 아니면 나만 옳았는가? 온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했는가? 아니면 내가 갑이니 내 마음대로 갑질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용납, 너그럽게 다른 이들을 품어 안았는가? 그러고도 넉넉한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갑갑하게 그렇게 살아갔는가? 상반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겨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며칠은 할 수 있어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은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잘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언젠가 돌아보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큰 박수를 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끝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애쓰고 노력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합니다. 정죄해요. 너는 왜 못해?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지. 너는 애쓰지 않기 때문이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것까지도 참아냈어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불행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보상이 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의 의미를 끝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끝내 불행해진다. 자기 통제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면 보상받으려 하고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이게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라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 15절 말씀 다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납 이런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양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느냐? 주님 주신 힘으로 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차게 해라. 주님께 마음을 열어라. 주님께서 주장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착한 일 해야 돼. 그럼 착한 일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알긴 알아요. 아, 이게 착한 거구나. 하지만 착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착해지고 싶어요. 이게 하늘의 능력을 담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 남이다 라고 챙겨버린 게 아니라 너는 우리 편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내 편이야. 너 나하고 함께 해야 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않고 그것을 품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지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면 이걸 보면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아, 내가 크리스찬으로 온전한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출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넉넉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도 은혜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까지는 해야 욕을 안 먹겠지.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착한 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넉넉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크리스찬으로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셔서 천국 시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세 가지 감사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감사, 어떤 감사예요? 마음의 감사. 여러분들 추우십니까? 에어컨 좀 시원한. 여기는 조금 높으니까. 근데 다들 이러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에어컨 꺼주시고 다음부터는 겉옷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시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추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겉옷 하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도 보고
방송시에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음으로 하는 감사. 여러분들 이 마음이 중요하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꼬여서 나갑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가 말이 툭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금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마음을 잘 다스려 줘야 됩니다. 마음이 꼬이면 말이 꼬여서 나오고, 말이 꼬여서 나오다 보면 이게 불만족이 더 심화돼요. 그래서 악한 기운이 자기를 덮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마음이 꼬여 있는 것 자체로 악한 기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꼬여서 말을 꼬아서 하는 순간 악한 기운이 자기를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무서워하죠. 관계가 꼬이게 돼요. 관계가 꼬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일은 모두 다 관계의 일이에요. 근데 관계가 꼬이면 일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될 일도 꼬여져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뭐를 바꿔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온전히 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지키려 하지 말고, 재산을 지키려 하지 말고, 땅을 지키려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게 장땡입니다. 내 마음이 내 욕심으로 편안한 거 말고 남들에게 해를 주어서 내가 챙기는 욕심으로 마음이 불편한 그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입술의 감사예요. 16절 말씀,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어요.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표현돼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드러날 때 감사의 말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말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박수치면서 예배 가운데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고, 교독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면서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 그 노래가 있잖아요. 고백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내 모르고 마음 아프게 헤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해,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김가병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김정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이 검사가 너무너무 많아. 위험한 게 너무너무 많대. 지병이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힘든 수술인데 이렇게 담대하신 분들을 처음 봤대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 의사가 힘을 내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말로 표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모를 얘기들 우리 권사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고백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는 감사의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연장선 끝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들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게 입술의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옆에 누가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혼자 앉아 있으면 앞뒤로도 잡아주세요. 잡고 계세요. 잡고 놓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집사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 놓지 마시라니까요. 손을 잡으세요. 잡고 또 이렇게 합시다. 쑥스러워도 우리가 평소 안 해서 그래. 쑥스러워도 잡고 이 집사님 있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감사해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감사해요. 나갈 때 한 번씩 다 손을 잡는 저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찾아가셔서 손 꼭 잡고 만나면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면 반갑잖아요. 손 잡고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감사예요. 이거 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입술로 표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얼마나 오늘 기도가 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자기만 들리면 몰래 하는군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들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마당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 말고 옆에 북치면서 얼씨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요. 아멘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담임 목사 위에서 답답해요.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아멘. 수요 기도회 때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처음에 우리 수요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해요. 아무도 안 해. 그 중간에 왜 안 하는지 아냐면
제가 기침만 아치 하고 막 이러고 들어보면 조용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목이 쉬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은. 여러분들 아멘하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 이렇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의 감사. 17절 말씀. 17절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에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행함, 이게 감사가 마음에 딱 생기면 말이 처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말이 나오면 행동이 바뀌어서 감사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는 생활로 나타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했으면 여러분들 못 믿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어요. 내몬다는 표현이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민망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렇게 힘들게 죽음으로 나아가는구나. 민망하면서도 하해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실제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꼭 기도할 때 꼭 기억했다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실천하시면 돼요. 그렇게 몸이 움직일 때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 감사는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생활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